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자,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없다. 여러분,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목표인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맥을 놓죠. 그래, 성공하고 나면 먹자, 마시자, 누리자, 자자, 내 영혼아 안심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성공은 인생의 발판이 돼야 되고 또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되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할 텐데, 첫째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37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만일 다윗이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왕이 된 다음에 한풀이 했을 거예요.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7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원한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완전히 쓸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또는 삼천국녀를 누릴 수도 있고 조언도 있고 날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다녔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따라합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왕이 된 다음에 더 잘 됐어요. 왕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통로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놀라운 복을 받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뭘까요? 그 첫 번째 한 일은 뭐였냐 하면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자, 반대로 성공한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알과 아세라의 이세벨의 무당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400명, 450명, 850명과의 전투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성공했죠? 목적을 이뤘죠?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문을 열어 갈멜산 전투에 승리하고 하늘 문을 열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했어요. 크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 돼 있어요. 번아웃이라는 건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번아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의 모습이 타다 남은 재 같아요. 그의 인생이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다 소진되어 있는 것 같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울해요. 날 죽여달라 그러고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울해요. 온 땅이 다 회색빛이에요. 그리고 무기력 증세가 와요. 우울하고 무기력해요. 끝난 것 같고 입에서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소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타다 남은 재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탈진했다 이렇게도 말하죠. 여러분, 고무줄을 길게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고무줄은 멀리 튀어야 돼요. 이걸 탄력성이라 그래요. 누구나 다, 다윗도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영적 탄력성이 살아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영적 탄력성. 제가 이제 몇 주간에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 탄력성, 탄성 이렇게 잡았다가 회복 이렇게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 영적 탄력성이 무뎌졌어요. 땡기면 땡길수록 늘어졌다가 돌아오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정적으로 적색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증세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또 크게 성공하고 하나님의 역사, 대역사를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왔던 증세예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도
지금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 조짐이 보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분도 있고 통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 와요. 전에는 쉽게 회복이 됐어요. 하룻밤쯤 자고 나면 마음이 회복됐어요.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또 가족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조금 지나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점점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됐지만 응어리가 져 있어요. 마음에 한 달, 두 달 계속. 하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서 뭐예요? 썩어서 찌꺼기가 되고 그 찌꺼기가 영적으로 영향을 줘요. 계속해서 마음을 오그라들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요. 또 하나님 우리의 밭에 뭡니까? 옥토와 같은 밭이 아니라 작은 가시덤불을 엮어요. 그리고 그한 작은 돌멩이들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자, 이렇게 번아웃 완전히 다 탄 거예요. 그 인생이 다 잿덩어리 같아요. 다 소비되어서 에너지가 다 빠졌어요. 축 늘어진 고무줄처럼 당겨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올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이 올까요? 특히 성공한 후에 이런 상황이 잘 와요. 승리한 후에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따라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둠의 터널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둠의 밤을 지나야 돼요. 어둠의 밤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인생의 어둠의 터널 속을 다 통과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인 터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요인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왕의 부인입니다. 근데 또 잔인합니다. 그 이 얘기를 엘리야가 행한 850명의 무당을 죽이고 하늘문을 열어 비가 오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이 사건을 들어요. 그리고는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큰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는 이어서 곧 너를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연속일 것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마음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뭐 영적인 에너지라고 말하기 전에 마음이 충만하고 마음이 건강할 때는 거뜬히 이겨요. 남들이 뭐라든 말든 신경 안 쓰여요. 맞죠?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왜 지금 흔들리고 있을까요? 왜 어둠의 터널에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을 이야기한다면 너 내일은 반드시 죽어. 충격. 사람의 충격을 계속 반복해서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요. 고무줄도 계속해서 당기면 어때요? 끊어져요. 탄력성이 사라져요. 우리의 마음의 탄력도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엘리야가 이 사건 이전에 큰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그가 맥을 놓은 거예요. 이 정도 이겼는데 이 정도 이겼으면 됐지. 내가 승리한 후에 보상이 있겠지.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결과가 뭐냐 하면 너는 내일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승리한 후에 영적 관리를 잘하자. 승리한 후에 영적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영적 관리는 뭐냐 하면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을 찾으며 다녀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역사할 거예요. 마귀가 한 번 졌다가 끝난 줄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역사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방심하지 말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여러분, 그러한 영적 터널에 들어갔어요. 엘리야가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충격이 자꾸 오고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면 뭐가 같냐 하면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종이에다 갖다 대면 우주의 모든 빛이 돋보기로 몰려요. 시야가 좁아지는 게 이것과 똑같아요. 시야가 좁아지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만 지금 그런 경험을 갖는 것 같아요. 섭섭하고 어렵고 힘들고 버거워요. 예. 여러분, 하지만 돋보기처럼 시야가 좁아지면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돋보기가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태우고 우리를 번아웃되게 해요. 우리를 소진시켜요. 에너지를 빼버려요. 인생의 마음의 근육의 영적인 탄력성, 영적인 근육을 완전히 영적인 전투력을 여러분 다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를 대비해 저금하듯이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게 오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도를 부탁드릴까요?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다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게 우리는 그때가 올 거를 대비하셔야 돼요. 뭐를?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상위 멘토. 멘토는 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세 명의 멘토를 두셔야 돼요. 기도 동역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멘토는 나보다 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나하고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 나하고 라이벌 관계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이 항상 내가 뭔가를 조언할 때, 뭔가를 의논할 때 내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둠의 밤을 이미 통과해 본 사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상위 멘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주옵소서.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동료 멘토. 이건 또래 멘토라고도 해요. 각 기관들, 셀들 또는 부부 간에 좋은 멘토가 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세워주고 응원하고 섬겨주고. 할렐루야. 멘토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세워주고요, 살려주고요, 응원해주고요, 살려주는 거. 그러니까 동료 멘토, 남편과 아내가 이런 멘토가 되면 최상이에요. 또 교회 안에 또래 집단 가운데 이런 멘토를 둬야 돼요. 엘리야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동역했던 사람들이 별로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누구라도 용사처럼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옆에 믿음의 멘토들이 그를 붙잡아줘야 돼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위 멘토. 하위 멘토들. 하위 멘토는 뭡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들. 신앙적으로는 어릴지 몰라도 우리로 하면 감각이 끼어있게 하죠. 때로는 젊은이들은 여러분 눈치 보지 않잖아요. 바른 말 막 하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 특히 아빠들은 딸들이 바른 말 막 하죠. 딸들이 멘토예요. 아빠들의 멘토, 엄마들의 멘토. 여러분 이렇게 따라합니다. 상위 멘토, 동료 멘토, 하위 멘토. 승리 후에 영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어둠의 터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혼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적 만족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도격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밀어주고
밑에서 받쳐주는 이런 여러분 삼박자 삼위일체의 멘토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을 응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옆에 있는 여러분 자신들, 나를 응원해야 되고 남편과 자녀를 응원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엘리야의 문제가 뭡니까? 엘리야는 맥을 놓은 거예요. 승리한 다음에 방심한 거예요. 이세벨이 공격을 했지만 공격은 늘 있었어요. 심지어 어제까지는 850명의 무당들이 칼을 들고 덤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내 이름은 죽는다, 죽이러 온 것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에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3절입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읽어요. 그가 이 뭐를 보고? 형편을 보고. 시야가 좁아졌다는 이야기죠. 시야를 넓히세요. 시야를. 시작.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유다는 좋아요. 유다, 갈멜 사는 윗동네에 있습니다. 유다는 아랫동네에 있습니다. 유다까지 오면 좋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니까 유다로 왔던 거예요. 자, 시작. 부엘세바, 좋아요. 7개의 연못, 7개의 우물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이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요. 자기 외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터널, 어둠의 밤에 들어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냐 하면 나를 죽여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영적으로 소진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상태예요. 누구나 다 어둠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밤에 들어갔다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더 어둠의 밤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 쓰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나 엘리야의 희망은 뭐냐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나 죽을 거야, 스스로 조아린, 스스로 중얼거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희망이에요. 한번 고백적으로 이 아침에 말해요. 하나님,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도 돼요.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죽을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까지 광야로 향해서 피신해서 피해봤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성 요한이라는 분이, 그분이 쓴 책 어둠의 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한 영성가입니다. 이분이 어둠의 밤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통과하는 어둠의 터널, 어둠의 밤에 관하여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고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혹시 지금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굉장히 공감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번아웃과 탈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 맞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성요한이라는 분이 어둠의 밤이라는 책에서 영적 어둠에 대해서, 영적 어둠이 왜 찾아오는 걸 썼어요. 자, 영적 어둠의 밤은, 영적 어둠의 밤이 오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요. 지성은 어둡게 되고 의지는 메마르게 되며 기억은 텅 비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의 애착은 극도의 불안거리와 고민으로 바뀌어진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둠의 밤이 오면, 지성은 어둡게, 의지는 메마르게, 기억은 텅 비게, 애착은 불안거리로, 고민거리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또 이 글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신이 느꼈던 영적 기쁨과 감각을 모두 없애버리고 모두 이것들이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했던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거 기억나질 않아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영적 어둠의 밤에
여러분 유익이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 코너까지 몰아놓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상태로 우리를 돌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각을 주시기 위해 영적인 공허와 무기력으로 몰아가는 상태이다. 성령께서,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영적 감각, 왜요? 우리가 습관화가 되고 영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 감각이 습관화가 돼서 그래요. 굳어져서 그래요. 탈죄는 번아웃된 것만이 탈진이 아니고, 탈죄는 여러분 타다 남은 재와 같고 지치고 피곤하고 졸리고 이것이 여러분 탈진이 아니고, 진정한 탈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머리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 기억력을 싹 지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싹 지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바짝 메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의 원상태로 돌리셔서 우리의 영적 감각, 지금까지 느꼈던 영적 감각과 영적인 기쁨의 루트를 싹 지워버려요. 기억력을. 그리고 새로운 종이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따라합니다, 영적 무기력과 영적인 공허함. 이 상태는 누구나 들어가는 상태이고, 이 상태는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상태이며, 지금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를 넘어선 분도 있고, 막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경질과 짜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완전히 소멸돼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내면서 신경질을 하면 죽이라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한 이야기는.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뭐 하다가 성령 소멸하고 그렇게 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이제 아멘은 나왔으나 머리는 동의가 되는데 내 마음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적인 것과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죽이세요. 하나님 나 맘대로 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불이 꺼진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나오는 영적인 증세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영적 증세 두 가지입니다. 자,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는데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꼭 이런 증세가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따라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자기 의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는데. 그럼 반대쪽은 뭐예요? 그랬는데 왜 내게 안 들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거꾸로 이면은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론 어둠의 밤을 경험해 보지 않고 어둠의 밤에 있는 자에게 너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 말이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우린 잠잠히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세. 자기 열심을 넘어서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언약을 버렸고, 그 다음에 주의 제단을 헐었고, 그 다음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누구만? 나만. 오직 나만 협력이 안 되고 동역자들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은 구원은 혼자 받지만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위급할 때를 위해서. 평소엔 몰라요.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그런 동역자들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엘리야는 그런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왜? 나만 죽여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 나만 남았거를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뭐 했다고요? 뺏으려 하나이다. 그러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답 주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7,000명을 남기리니. 그 다음에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인 줄 알죠? 나밖에 없어요. 나 죽여 이거거든요. 좀 리얼한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7,000명이 있다. 너 말고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처방이 있어요. 그 처방전이 뭘까요? 첫째는, 사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상태가 맥을 놓고 방심하고 있고 이미 그가 소진되고 하나님 앞에 다 탈진한 상태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세벨을 통하여 그걸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게 하신다.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게 하세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막 살기등등해서 엘리야를 오늘 죽일 수 있잖아요, 가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언제 죽인다고요? 언제요? 왜 내일 이맘때라는 시간을 줬을까요?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엘리야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더 깊은 묵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망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도망가서 광야로, 그 어둠의 터널로, 사실은 엘리야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의 터널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거예요. 뭐 하도록? 항복하도록. 너 이래도 네가 한 거야? 이래도 너만 남았어? 이래도 네 열심인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엘리야를 집어서 광야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주중에 이제 묵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 교회 혼자 우는 것밖에 내가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난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날개 잃은 새라 그랬고 날개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이고 살아계심도 안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걸 하나님 보여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무당이 찾아 올라온 거예요, 교회를. 무당이 찾아 올라와서
내게 막 이 새끼 저 새끼 목사 새끼 나오라고. 지금 같으면 목사 새끼 우리 아들들 내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애들도 5살 3살이니까 야 니들 나가 할 수도 없고, 지금 같으면 야 니네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니까 니들이 나가 무당하고 싸우고 나는 딱 숨을 수 있는데, 그때는 목사 새끼도 없어요. 근데 뭡니까? 내가 그 무당이 왔던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려웠지만, 그냥 내가 문 앞에 새벽 2시에 걸어 나갔을 때 그 무당이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 제발 울지 좀 마시라고 했던 사건. 귀신이 무서워서 못 온대요. 내게 했던 그 얘기 뭐죠? 그 34살의 목회자가 엎드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보이지 않고,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지도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둠의 터널로 몰아넣으셔서 무당을 만나게 하시고, 무당의 입을 통해서 목사님이 울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서 못 온답니다. 내게 말했던 그 사건.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쳐서 빈 껍데기만 남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세벨을 등장시키고 내 이름은 너 죽는다고 말하고, 그 엘리야로 하여금 광야로 로뎀나무로 그 밑에까지 도망가서, 그것도 여러분 부엘세바는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물 먹고 하루길 광야를 뛰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아니더라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금 엘리야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을 어둠의 터널에 몰아넣으신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 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교회 올 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될 때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될 때 교사가 되고, 예배가 될 때 성가대도 되고, 예배가 될 때 목회도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게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 봅니다. 계속 6절이에요. 5절 6절인데, 자,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여러분 엘리야가 완전히 기절했어요. 하룻길을 뛰고서 마음이 지치고 머리가 지쳤던 그가 완전히 기절해 누워 있어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예요? 하나님이 터치를 경험하셔야 돼야지. 그 다음에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뭘 먹어요? 성령님의 터치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치유, 성령의 회복, 과도한 그리움에 매이지 말 것이며, 마음에 여러분 일그러진 자화상을 품지 말 것이고, 거룩한 성령을 환영하세요. 성령을 환영하세요. 자, 6절입니다. 뭘 먹어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여러분 구운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영이 배부름을 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한 병 물이 있더라. 물을 마셔야 돼요. 어떤 물을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시원하도록 마셔야 돼요. 물소리 들으셨어요? 이렇게 마셔야 돼요. 말을 마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셔야 돼요. 이 아침에. 자, 그 다음에 시작.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하나님이 먹이는 이유는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고 마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떡을 드세요. 하나님의 터치를 구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예, 할렐루야, 성령님의 따뜻한 치유와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그 은혜가 보수처럼 부어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말씀을 계속 읽어요. 자, 누웠어요. 먹고 누웠어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을 못 내면 또 오세요. 걱정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세요. 또 다시 와서 뭐 하셔요? 어루만지셔요. 그리고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먼저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세요. 먼저 먹으세요.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 된 사람은 성공하면 맹놓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8절 보세요. 자, 어루만졌어요.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뭐를 의지해서? 말씀과 음료인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힘을 의지하여 며칠을? 40주 40여 40일 동안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달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십계명을 받은 언약의 산, 하나님의 구름으로 빽빽하게 두르셨던 임재의 산,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엘리야의 회복, 베드로의 회복, 모세의, 성경에 있는 회복의 사건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의 기대감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충만한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아간을 다 잡으세요. 숨기지 말고 여러분 안에 침체의 뿌리들을 다 뿌리 뽑으세요. 두 번째는요, 내가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여러분들 새로운 감각 주시려고 그래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많이 알아요. 알지만 순종이 안 돼요. 아멘 해놓고는 움직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적 어둠 밤에 집어넣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은 맹 놓는 거야. 막 너무 기복이 심해. 어제는 막 그냥 올라갔는데 오늘은 밑으로 너무 떨어져. 그럼 여러분 뭐예요? 다시 하나님 광야학교로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 아침에 번아웃 되신 분 있나요? 인도의 선교사님 가운데 존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기도의 사도라 불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맥코믹 신학교를 나왔어요. 미국의 명문대학인데 대학 졸업하고 대학 교수로 청빙을 받았어요. 영광의 자기를 공부한 학교의 교수가 된다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어요. 성공한 목회자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 하면 누구도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 인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선교지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전보를 받아요. 친구에게. 어떤 전보를 받냐 하면, 하이든, 나는 자네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겠네. 근데 존 하이든이 그 얘기를 듣고 종이를 확 구겨버려요.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맥코믹 신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나에게 성령 충만이라니.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인가? 아니,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포기하고 나를 성령 충만이라니. 내가 성령 충만이 없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친구가 보낸 편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자네가 성령 충만하기까지 기도하겠네. 그러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인도 땅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갑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열정, 자기 성공, 자기 의, 엘리야처럼. 하지만 성령님이 자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요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살아있는 죄의 부패성으로 인한 타락한 심령,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내 의지를 꺾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지 못하는 내 자아. 그 순간 그 위대한 존 하이드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존 하이드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적인 회복, 탄력성들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해요. 누구나 다 밑바닥까지 가요. 하지만 탄력성만 살아있으면 다시 튀어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을 불러도 주의 이름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둠의 범으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탁하시는 거예요. 다시 빠시는 거예요. 흰 눈보다 더 흰 옷으로 우리를 더 빠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다시 빠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 너 안에 아간이 있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침에 다시 여러분 회복하는, 영적 탄력을 좀 회복하는, 탄성을 회복하는, 튀어오르는 힘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통과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